어식으로 많이 하는 찬양인데 이렇게 직접 찬송을 옮겨온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멋지다. 죽음은 죽으라. 오늘 말씀도 알파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 우리는 어차피 태어났지만 죽으려고 이 땅에서 죽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참 은혜가 되는 아주 어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원장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릴 때 알파가 오메가 박단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영이 다시 사는 귀한 시간들을 예수님 축원드리면서 우리 박단희 목사님 멀리서 왔어요. 산계동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환영박수 올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면서 박단희 목사님 등장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는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아담한 운율교회라는 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뜻이 계셔서 이런 성회를 열어주신 것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 이하 귀한 사역자분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낭독을 하셨다시피 계시록 1장 8절이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본문을 강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을까?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었죠. 자, 이 말씀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준비가 돼야 제가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좀 몸 좀 풀어야 됩니까? 갑자기 첨벙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첨벙했다가는 큰일 나죠? 마음 근육을 풀어야 됩니다. 육적으로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 근육을 좀 충분히 워밍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 근육을 좀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 근육을 풀까?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김미드로 목사님께서 무릉차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기가 넘치고 좋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주에 몇 번을 찾습니까? 세 번을 찾죠. 그 주에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왜 주에 삼창을 할까? 그냥 습관적으로 통성 기도할 때는 바쁘면 1창만 하고 기본적으로 분위기 고조시키려면 주여 3창을 이렇게 하는데 3창을 왜 하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3세번이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을 풀어야 돼요. 마음 풀어요. 주여 3창하고 관계된 선지자 한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닮으려고 사역 명칭을 다니엘로 했던 것입니다. 주여 3창은 바로 다니엘 선지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여 3창을 왜 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누가 시키니까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말씀 축복 사경의 이름으로 왔지 않습니까? 말씀 축복 사경이라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사경에 왔으면은 잘 깨달아야 됩니까? 사경에서 헤매버려야 됩니까? 이 사경에 와가지고 멍하고 깨닫지 못하면 헤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만하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그냥 뭐 예수 한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기초가 튼튼해야 하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3창은 다니엘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예, 찾아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보겠습니다. 사경에는 성경을 찾고 정말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를 보는 것을 믿습니다. 9장 19절이 되겠습니다. 9장 19절. 예,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그냥 강사 목사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설교보다는 서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뭔가 하면은 소리를 울리면 그 메아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다니엘서 9장 19절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네. 여기에 바로 주여 3창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여 3창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꼭 제가 뭐 이걸 정의 내리는 게 아니고 알고 하자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 선지자가 뭐 부연 설명하다 보면 오늘 주 하나님이 가라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일단은 주여 3창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가니까 도대체 이 안타까운 사연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서책을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딱 보니까 70년에 마치리라 깨닫고 자기 민족의 부패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것입니다. 알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몸 풀어졌어요? 또 하나 더 풀어요? 네? 저 풀 거 많아요. 한 가지 가지고 풀어. 은혜 바다에 참건 그냥 캐 죽는다니까 신장마비로. 그러니까 은혜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 근육을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값어치 말씀이라는 것은 때로는 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금으로 표현되겠습니까? 그만큼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값어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풀어보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성경에 할렐루야가 얼마나 나오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할렐루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할렐루야가 항상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끔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 생각 안 해봤습니까? 뭘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냥 혼자 하세요. 그래도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뭔가 받을 만한 좀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질문 없이 그냥 던졌다가는 멍하고 있는 사람에게 볼 던지면 팍 맞고 야 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던졌을 딱 받으면 그게 힘이 되고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성경 66권 중에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이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마음 분위기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 근육이 뭔가 우리가 근육 이완제 먹으면 또는 마시면 처방받으면 노곤노곤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근육의 이완제를 드셔줘야 하거든요. 여기 딱 들으면 딱 2군데밖에 없어요. 많은 것 같지만 고민해 보셨습니까? 계속 사경에서 해면 안 됩니다. 사경에 진짜 의미가 큰 거죠. 이게 타이틀 값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사경에 해가지고 성경 얘기 하나도 없이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할렐루야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더라. 딱 10편에 밖에 없고 구약에 딱 한 군데라면 권으로만 하는 거예요. 10편에 딱 한 권에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구약에 통틀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할렐루야가 딱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맨 끝에
요한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것도 계시록 19장 딱 4구절 나와요. 아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송 받으셔야 되는데 왜 구약의 시편과 신약성서 계시록밖에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겠죠. 적어도 목회의 길을 가고 있고 양떼를 풍성하게 먹일 것 같으면 자기가 먼저 충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커녕 뜬 풀 가운데를 인도하고 꾸중물 가운데를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는 어쨌든 간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돼요. 누리스름한 꼴을 줘버리면요 가스가 찹니다. 가스가 차니까 배가 빵빵해요. 나중에 터져 죽어요. 그 가스를 팍 구멍 뚫어줘야 푸쉬 나오거든요. 오늘 주변에 가스 찬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먹지 말아야 될 뜬풀, 썩은 풀 먹고 막 가스만 차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이미 터져버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할렐루야가 시편과 계시록밖에 없을까? 여기 보니까 놀렐루야 주인공도 계시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씀에 고민이 돼줘야 되겠죠? 네. 고민이 돼줘야 됩니다. 자 이제 몸 풀었어요. 다른 거 그만 풀고 시간 관계상. 자 창세기 이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께서는 왜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느냐? 알파는 헬라어의 맨 알파벳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것처럼 처음의 역사와 나중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시작을 하셨으니까 무엇을 보시는 분이다? 끝을 보는 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 표현하신 것이죠. 분명히 모든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 처음에 뭔가 해가지고 시작은 많이 봅니다. 또 중간도 봐요. 근데 마지막 부분을 못 봐요. 그러면 그것은 드라마 스토리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거 아닙니까? 저 하다못해 이 세상 드라마도 그런데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더 반전, 또 반전, 또 반전하는 일부러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창세기라 할 것 같으면 나중은 끝은 어디겠습니까? 요한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시작과 끝의 역사가 있고 처음과 나중의 역사가 있고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를 알파라 할 것 같으면 계시록이 바로 오메가다. 이 시대에 결과적으로 오메가의 역사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파 좀 안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게 아니라는 거죠. 알파 좀 안다. 이것저것 배우고 들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뭘 모르면 오메가의 입장인 오메가3는 그토록 좋아하면서 왜 오메가의 입장인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 이거죠.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죠. 오메가가 아니에요. 오메가입니다. 왜 그래 오메가 장모음이에요. 장모 길게 발음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바로 오메가예요. 끝의 역사다. 나중의 역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가 다 어디에 숨겨져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 있다는 거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할 때 자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나중의 역사가 있다는 걸 좀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좀 예를 들어봐 줘야 되겠습니다. 자, 뭘 푼다고요? 뭘? 예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 자, 첫 번째. 창세기 사실상 복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 저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이죠? 축복. 사실은 성경의 시작이 복이고 결국 뭐예요? 끝도 복인 겁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시간에 저는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조금 소개시켜 주려고 드는 거거든요.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복이고 끝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과 끝만 복이고 중간은 뭐 다른 것인가? 결국은 뭐예요? 복입니다. 결국 복인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알고 오늘날 우리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먹어라. 다스리다 하시니라 그랬죠. 복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 시작 자체가 복이에요. 문제는 복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아무에게나 복 주는 게 아니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 세상 남자 여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 이런 단순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산토끼의 반대말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빨리.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조금 전에 끼토산도 있고 조금 전에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집토끼도 있고 또 토끼. 그렇죠. 죽은 토끼도 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야? 산토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토끼 하나를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키토산 산토끼니까 반대로 죽은 토끼, 산토끼 반대 집토끼, 바다토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점으로 가는 게 뭐냐? 알카리 토끼예요. 알카리 토끼가 정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최고의 가르침, 정점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그게 진리입니다. 코를 코끼리에 코만 만져보고 내가 거긴 이런 거야. 별소리 다 하겠죠. 몸통만 만져보고 50년만 몸통만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최고인 줄 알 것이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70년 만졌어요. 꼬리 얘기밖에 안 할 거야 아마. 결과적으로 성경도 사복음서만 붙들고 있을 것도 아니고 시편만 붙들고 있을 것도 아니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봐야 그게 성경이지. 그냥 뭐 어디 쉬운 거 주님 시편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시편을 뭐 감상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이 엄청난 예언이 엄청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제가 또 우스갯소리 할게요. 헬라어, 막 히브리 엄청나게 또 열성을 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좋아요. 제가 볼 때 표현하면 비유법으로 말한다면 그분들은 의사로 말하면 조직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살짝 되다가 이게 무슨 상분이고 어떻게 이렇게 조직검사. 조직검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코끼리의 뱃속까지 창자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거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조금 봤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파고 하니까 나중에 나오려다 보니까 못 나와. 이제 사단에도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파도 좀 적당히 주변머리를 좀 보면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궁리하려고 팠는데 알고 보니까 거시기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게서 불려낸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던 거예요. 무슨 약이요? 안약.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그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타종교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약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교회들인 거죠. 교회들이 안약이 필요한 거예요. 안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눈이 지금 침침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눈을 훤히 잘 뜨고 있다는 것입니까? 뭔가 자기가 좀 자기 모습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복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오메가는 뭐냐? 오메가 또 복 얘기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창세기 1장의 복을 잠깐 말씀드렸죠. 성경은 시간 관계에서 찾지를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 준다고 했는데 오메가가 결국 복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죠. 그럼 나온다 안 나온다? 계시록에 나온다 안 나온다? 결국 창세기가 복, 그럼 계시록의 복이 맞아요. 계시록 1장 3절을 빛의 속도로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이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하는 것이 영적 신사요 숙련인 줄 믿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그런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백문이 뭐라 했어요?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들어도 한번 딱 보는 게 낫다니까요. 자, 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있다가 복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도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또 계시록에서도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맞아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게 알파가 뭐예요? 오메가예요. 그럼 알파와 오메가 이걸 확인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미 지나간 얘기일까? 아니면 현재의 얘기일까? 아니면 미래의 얘기일까? 지키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킨다? 지키고 싶어도 모르면 못 지키는 거거든요. 모르면 뭐 한다고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은 잘하시네. 배워야 된다는 이론적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흐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알파를 확인했고 오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도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됩니다. 중간도 봐야 되겠죠? 중간도 역시 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네? 나와야 정상입니까? 안 나와야 정상입니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중간을 보는 의미로 시편 오늘 묵도할 때 낭독했던 시편의 말씀 바로 복입니까? 뭐가 아닙니까? 시편 150편 전체 첫머리에 첫장 첫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얘기잖아요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역시 아무에게나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죠. 그렇습니다. 복 얘기잖아요 지금. 복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시편을 확인했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약에 복 얘기가 나오느냐? 대부분 다 첫 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복, 시편 1편에도 복,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3절에서도 복, 첫 장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신약 성서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가 뭐냐? 바로 복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팔복 얘기예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이 맺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첫 메시지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이에요. 팔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육신이 가난한 자가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죠?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가 복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신도들에게만 해당됩니까? 다 해당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목사나 강도사, 전도사, 성도 다 하나님 볼 때 양입니까? 양 아닙니까? 양이 똑같이. 그냥 성도는 심령이 가난하면 좋고 목사는 부자면 좋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살찐 꼴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주장 쉴만한 물거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 자신이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체가 무슨 복이겠습니까? 저주지. 가난함을 느껴야 돼.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좀 배우고 들었다 할지라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깨우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야 뭔가 얻을 수가 있어요. 최고의 것, 천국인 것입니다.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고통이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에 즐거워 목마르다.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자체가 복인 것은 배고프고 상당히 목이 타니까 뭔가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물을 찾겠죠. 양식을 찾을 것입니다. 찾고 찾다 보면 결국 천국도 얻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가만히 있어라. 너 집에서 가만히 있어라 해서 천국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천국 얻어지는 게 아니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역사가 천국을 찾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의 첫 설교가 팔복이다. 복 얘기 다 했죠? 첫 설교가 맞잖아요. 창세기 1장, 시편 1편, 마태복음 5장, 계시록 1장. 복.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친 거 확인되셨죠? 문제는 뭐냐? 이 시대에 내가 계시록 시대에 산다면 계시록에 대해서 지켜야 복인 줄 믿습니다. 알고 믿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실 계시록에서 또 한번 강조하기를 22장 7절에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한번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받고요 2장을 가고 있습니다. 2장. 자, 2장 들어가기 전에 또 몸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마음 근육을 좀 풀어야 돼. 자,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지 않을 텐데요. 창세기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에덴 동산을 먼저 지었어요? 예. 오답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정답을 원해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근육 이완제를 드리는 거예요. 노곤노곤해 은혜 받거든. 뻣뻣해가지고는 은혜 못 받아요. 은혜가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었다. 에덴 동산을 먼저 지었다. 예, 에덴 동산.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덴 동산을 창조했습니까? 창설했습니까? 창설했어요. 예.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은 것은 아담이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창설했지 창조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창조했으면 어떻고 창설했으면 어때요? 그런 식으로 맹구 같은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맹구 같은 수준으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경이니까 찾아야 됩니다. 아니 읽어보시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건지. 창세기 2장 7절 8절 빨리 빛의 속도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하게 되셨습니까?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에덴 동산을 먼저 지었어요? 아담을 먼저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죠? 아예 에덴 동산을 창조했습니까? 창설했습니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우리는 지금 인류 세계 신이 내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글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전 세계에서 감탄할 정도예요. 신이 내린 언어다. 이 한글은 대신에 점 하나의 차이에 극과 극이 바뀝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딱 찍어버리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을 딱 빼버리면 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한데 창조문 어떻고 창설이면 어떻다? 이것은 조금 거시기한 수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듣고 계십니까? 사경하면 깊이 있게 말씀을 찾아봐야겠죠? 제대로 성경을 보자는 얘기죠. 한마디라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봐야 사람 구실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창설했지 창조한 게 아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평소에 좀 간과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터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뭐 강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그냥 가볍게 흘려보낼 것을 살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근육이완제예요. 마음의 근육이완제.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게도 산에서 시작을 했다가 산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보면 큰 인물은 산세를 타고 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이란 아니지만 에덴의 동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알파가 에덴의 동산이라고 했던 것이 그러면 오메가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알파는 산인데 오메가는 산불 잃어버리면 돼야 되죠. 오메가는 똑같이 산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경을 코부터 저 꼬리까지 제대로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절에 에덴의 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메가 역사는 계시록 14장에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절묘하죠?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이 적은 일이 아니죠? 정말 확인해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만 산이 아니고 중간에도 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제가 모르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리해드리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걸 보자고 지금 권유를 해드리는 거죠. 자, 창세기 에덴의 동산이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노아 때는 무슨 산? 아라랏산. 속도를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몇 초를 기다려야 됩니까? 모리아산. 네. 그렇죠. 모리아산. 아리아산, 모리아산. 모리아산이죠. 그 다음 모세는 시내산. 예수님 때는 감남산. 오늘날의 계시록에는 시온산. 그러니까 성경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을 맺은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같잖아요. 이 시대는 끝까지 봐야 되는 시대죠. 토론하더라도 끝장 토론까지 가야 돼요. 멘트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고 성경 사경면을 하려면 끝을 봐야 되겠죠. 끝을 봐야 돼요. 그래야 뭔가 제대로 부신할 수가 있어요. 하모니를 너무 잘 넣어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늘 역사를 알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산에 대한 말씀은 이게 알파 오메가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 산에 대한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또한 에덴의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 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대표적인 나무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알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알파는 나무고 저 오메가에서는 돼지 이러면 안 되겠죠? 똑같이 나무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안 나와야 정상이겠어요? 나와야 정상이냐? 나와야 정상. 창세기에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다면 오메가에도 생명나무가 언급이 돼야 정상이다? 안 돼야 정상이다? 돼야 정상인 거예요. 되어야. 일단 뜻은 제쳐두고라도 오메가 역사를 확인해보자는 거죠. 창세기 나무에 대한 말씀은 사실상 이 부분은 성경을 구절을 말씀드린다 한다면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그루의 나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는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던 거죠.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나무가 오메가의 역사도 나오더라. 구경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나와야 정상. 그것도 2장 7절에도 나오지만 22장 2절만 보겠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이 시간에 그걸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확인만 하는 거예요. 눈도장만 찍고 오면 되겠습니다. 2장 2절 계시록 22장 2절 다 같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아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면 좀 마음이 약간 좀 뜨뜻해야 됩니까? 아니면 속에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따져야 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감촉이 민감하겠죠? 네? 살에다가 바늘 하나만 살짝 찔러도 아파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가서 불로 지져대도 뭐냐? 이러버리면 살짝만 지져도 뜨거라고 놀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이가 죽었는 거 딱 보거든요. 제가 안 보고 갔지만 보니까 이 사람의 산자가 죽은자인가 딱 보는 거예요. 살아날 사람인지 계속 죽을 사람인지 네? 죽었음에도 산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인지 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 하나님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라면 뭔가 말씀이 들려주면 뜨거워라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자, 알파와 오메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정상이다 없어야 정상이다. 있어야 정상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보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나무 내놔보세요. 어디 있는지. 알파와 오메가 소개시켜는 중간 저렇게 시인하는 것도 보통용 연기가 아니에요. 저렇게 장난삼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렇게 다 몰라요 하려고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네? 순전한 사람이 처음 가는 거예요. 눈 뜨지도 못했으면서 눈 뜬 척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표정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모르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르면 모른다고 시인해버리면 너무나 이뻐요. 근데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알면 또 얼마나 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무가 있어요. 중간에 에스겔 47장에도 나무 한 그루가 나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나무 한 그루가 나와요. 그리고 초림 당시에도 또 나무 한 그루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딱 풀어서 해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런 말씀하는 것은
내가 생명나무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숨겨두신 겁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막연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힌트를 주셨으니까 생명나무가 자연계의 나무가 아니라는 것 좀 아셔야 되겠죠. 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지만 살짝쿵하고 다 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내가 생명나무다. 네. 근데 생명나무를 목전에 두고도 그걸 거부하고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뭐 한다 했습니까? 영생한다 했어요. 생명나무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애는 생명나무의 비밀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생명나무 과실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이미 창세기 3장 22절에 탁 못을 박아서 말씀했어요. 생명나무 과실 먹으면 영생한다. 옛날 영생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토록 유명한 사람. 진시 황제. 그렇잖아요.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수천 명을 동서남북 팔방에 다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죠. 문제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죠. 어이죠, 어이. 오늘날 말하면 주치. 그 사람이 이제 진시 황제에게 폐하, 신비한 물질이 있어서 폐하께 바치나이다. 아무리 신기해서 물속에 넣어도 녹지가 않고 너무나 신기하옵니다. 그래서 수은을 드시게 한 거죠. 수은을 복용. 아침, 저녁. 그래서 먹어보니까 반짝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수은에 뭐 강을 깔았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더 빨리 죽었죠. 모르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두웠던 시대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늙고 싶지 않겠죠.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나름 꿈꾸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의 소원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없습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요. 이 자체는 뭐예요? 죽고 싶지 않은 탄식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지금 드러낸 거짓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 흐름을 확인 좀 되셨습니까? 네,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다음 또 알파 오메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더 뭐 많은 얘기도 있지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와가 미혹돼 가지고 결국 아담도 망가졌어요. 한 가지 질문해보죠. 여자가 뭘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자가 뭘 봤어요? 나무를 봤어요? 실과를 봤어요? 여자가.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 안 하신 분은 벙어리입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보고 얘기해야 정상인 거예요. 여자가 실과를 봤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자가 나무를 봤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진짜 그런지. 자, 여자가 뭘 봤습니까? 나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그랬죠?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알고 보면 나무를 보면 어떻고 실과를 보면 어때요? 그까짓 거 어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무를 본즉 만약에 하와가 실과를 봤다면 인류 세계는 달라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대한 말씀하신 겁니다. 나무는 실과로 아는 것이다.
나무는 나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한다고요? 실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실과를. 예수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냥 할까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평생을 봤던 성경 새롭게 자세히 보면 더럽습니다. 어제 먹었던 밥 오늘 안 먹습니까? 내일도 먹잖아요. 평생을 봐왔던 성경 날로 새롭고 날로 깊이가 있고 눈 뜨고 보면 더 신기한 거죠? 눈 감고 보면은 봤던 거 또 본다고 지겹게 생각하겠지만 눈 뜨고 보면은 놀라워라! 갈고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딱 뒤에 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몇 절이요? 20절. 예, 20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 말씀도 아니고. 찾았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로 안다 했지 않습니까? 하와가 열매를 봤다면 달라졌다니까요. 나무를 본 적 열매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열매를 봐야 돼. 열매를. 근데 나무가 보고 열매가 뭐예요? 네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러면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는 눈을 확실하게 떼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게서 불로엔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안약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다. 왜 이런 말씀을 결론을 내리시느냐?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랬죠? 아멘. 결국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 나쁜 나무? 못된 나무예요. 무슨 나무요? 못된 나무예요. 못된 건 못된 나무라니까요. 아, 성경에 그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드렸습니까? 못된 나무잖아요. 못됐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 못된 열매에 또 나쁜 열매. 왜? 죽이니까 살이니까. 죽이니까 못된 거고 사람을 죽이니까 못된 거 아닙니까? 좋은 나무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 살리니까. 문제는 오늘날 이 지구촌에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도자가 먼저 눈을 떼야 되겠죠?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알고 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나무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 안 열립니다. 나쁜 열매 안 열려요. 성경 그거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 속에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열매 안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씨. 뭐가 있다고요? 씨. 좀 하나님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씨를 통해서 번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시대마다 보니까 이렇게 있죠? 나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 준다고 했죠? 또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또 팔복도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버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 그러면 네 가지가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공통분모. 그냥 무조건 복이 아니고 공통분모. 결국 창세기의 복, 시편의 복 따로따로가 아니라
오늘날 오메가를 통해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축복 사경에 진짜 타이틀만 거창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축복을 받으려면 사경에서 헤매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실하게 알고 사경에서 깨어나게 되겠죠. 그 공통 부모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겉사람이겠습니까? 겉사람은 다 달라요. 불신자도 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속사람을 두고 하는 말, 속사람. 안 그렇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왜 닮느냐? 부모의 유전자로 낳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고 평생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자로 낳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모세 율법도 율법이고 예수님의 자유율법도 율법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 2장에 말일에 많은 사람이 배우고 익힌다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도 율법인 거예요. 그것도 다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또 팔복도 그저 그냥 복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체가 말씀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사람 얻어지는 거예요. 자꾸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들이 다 말씀과 연관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장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 말씀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맞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 자체가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도인 것, 예수님의 사도이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는 난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 이 말이죠. 네? 베드로는 뭐 어디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어 싸우며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썩지 아니할 씨로 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 간다 했습니다. 물세례 받고 왈라깔라바바디 하니까 뭐 성령 받은 줄 알고 착각 그만하고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죄악의 소록에 빠져버린 심령을 씻어야 되겠죠? 물로 씻으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신앙이나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물도 물 나름이에요. 노는 물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먹는 물이 있고 좀 거시기한 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먹는 바로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가 그 물을 제대로 알아야 나도 먹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양떼들에게 풍성히 마시게 할 수도 있고 먹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가 이제 잠길 타임이에요. 결국 알파와 오메가를 하는 그 자체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의 역사가 있고 끝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과 오늘날 우리는 나중의 역사에 살고 있고 끝을 이루시는 역사에 살고 있다는 거 이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을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끝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져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신의 예비하신 크나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